할렐루야.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주님의 나라된 가정마다 또한 각자의 삶의 현장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셨고 그 후엔 예루살렘 근교에서 활동하시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또 활동하시다가 비로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나사렛, 고향이죠. 그 지역으로 드디어 돌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쉬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때도 나는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향으로 가서 이제 좀 쉴 수 있는데도 가서 여전히 일을 한다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열정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며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지치셨을까요? 안 지치셨을까요? 예, 물론 지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때문에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굴뚝 같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서 성경 통독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그냥 참석하는 수준도 아닙니다. 당시 회당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로 치면은요, 교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날 설교를 맡았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요 더 설명하겠지만요, 당시에 이제 유다 사람들의 풍습으로는요, 어떤 지역에서 이름이 나 있는 랍비가 찾아오면은 그 랍비에게 말씀을 좀 읽어주시고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가르침을 청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다가 그 자리에 세운 것이죠. 한마디로 그날의 게스트였다라는, 그날의 스피커였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게스트가 아니라 스피커, 메인 스피커로 그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 기대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읽어주시냐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을 경고하며 선포했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어떠한 말씀을 전했겠어요? 물론 61장에 나오는 내용은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그 전반적인 내용은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의 참된 왕께서 너희들을 온전한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입니다. 메시아는 누구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선지자, 능력 많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신적인 존재,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내내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기울여 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너희들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은요, 당연히 어떤 내용이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시면서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빛이고 소망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그 상황, 아직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유다 사람들이요, 굉장히 주 안에서 패역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들고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는 그 기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쟁에서 패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 노예로 끌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은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요, 도저히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에 목말라 있었습니까? 자유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빛을 소망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된 소망의 빛, 한순간 그냥 기분 좋고 한순간 내 마음에 만족을 줄 만한 어떠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의 빛을 소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이 말씀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자유와 또한 그들이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의 그 하나님이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너희는 나를 믿고 따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은요, 웅성웅성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일단 주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 내가 봤는데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면서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한쪽에서는요, 맞아 저분 대단한 분이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로워, 너무 은혜롭고 좋아 라면서 감동받은 고백들이 막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되게 웃기게 넘어갑니다. 보통 이 정도면은 예수님 정말 당신이 메시아군요, 우리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갑니까? 나 저 사람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의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야 누나도 같이 있는데, 야 제 누나래, 누이 동생이죠, 동생도 나랑 같이 있는데, 제 남동생들도 우리랑 같이 있는데 저 사람 예수 아니야, 나 저 사람 잘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은요 엉뚱하게 그 은혜의 순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져서 나타났어요. 근데 어렸을 때 내 친구야. 그러면 꼭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쟤 어렸을 때 내 가방 들어주던 애야. 그죠? 내가 쟤 어렸을 때 많이 혼냈어, 쟤 나 때문에 몇 번 울었어, 막 이런 괜히 쓸데없는 얘기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쟤보다 내가 더 대단해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네.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데 상황 환경 봐가면서 해야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더 대단한 사람 되고 싶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배격할 것인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네 이렇게 나를 앞으로 배격하겠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의 주제가 누구였냐면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멸망하기 전,
바로 나사렛 그 동네에서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요,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와, 근데 우리 동네에는 옛날에 엄청난 선지자가 있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야,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목사님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전도사님도 있었어. 야,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그렇게 훌륭한 일도 했어. 라면서 괜히 그 교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그 선지자들이요, 얼마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랑거렸는지 모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그들이 남긴 말씀이나 그들이 지나온 행적들을 기록한 모든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으며 따를 정도였어요.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역했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말 그렇게 자랑스러울 만한 이야기였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되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그래요. 예, 지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절에도요, 아니 하나님 말씀 뭐 적당히 알고 적당히 공부하고, 그래 좀 어느 정도 따르고 하면 되지, 어떻게 그 말씀을 다 따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했더니 목사님은, 제 전도사였을 때는 전도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 왜 모릅니까? 목사 전도사는요, 그 세상 물정 뭐예요? 굶어 죽기 직전이잖아요. 그게 세상 물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을 전혀 안 살아봐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편하게 살아서 그래, 이 얘기거든요. 뭐가 편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그분들도 사회생활 많이 해보셨지만 저도 사회생활 해봤고요, 회사생활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졸업한 학교도 다 다녀봤고요. 네, 그렇다고 제 경험으로 그분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내가 더 잘났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경험보다 더 위대합니다. 그거 못 믿겠으면 우리가 사실은 회개의 자리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멋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저에게 한 이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의 삶보다 더 진실되고 나의 모든 고난보다 더욱더 고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이는 그대로 우리가 받은 그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방향은 그렇게 설정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그렇게 잡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 전하면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너는 못하지, 너는 이것밖에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성경 말씀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 그 겸손은 뭐예요? 내 주제를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나는 어떤 주제입니까? 비참한 존재이죠.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라고 준 겁니까? 아니요, 은혜였어요. 은혜. 엘리야와 엘리사를 안 보내면은 그냥 그 즉시로 멸망해 죽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자랑거리처럼 우리 동네에는 엘리야 엘리사도 있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만큼 부족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야, 내가 이런 것도 경험해봤어, 내가 이런 영적인 경험도 해봤어. 하나님이 그 영적인 경험 준 이유가 뭐예요? 대단하셔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큰일 날까. 제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러므로 영적인 경험을 가지고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랑거리 삼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려고 했습니다. 참 다행인 거는 그들의 손에 잡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잡혀 죽을 뻔한 게 여러 번 있었죠. 막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네.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 가서 지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죠. 시돈 땅까지 숨어들어서 사렙다 과부에게 갔다. 니들 중에 한 명한테도 못 갔다. 왜? 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온 그 선지자를 배격했기 때문이다. 또 그 상황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종이요, 주의 사자요, 제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와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했겠습니까?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안 찾아오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혼자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을 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그 구원의 표를 주지 못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주었다? 그 구원의 그 모습을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이방 사람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렙다의 한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아만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부끄러운 이야기, 아픈 기억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부끄러운 소리를 주님께 들었어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주님 앞에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겠죠. 눈물 흘리면서 참회해야겠죠. 그러나 그들은요, 그들이 조상이 했던 행동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들의 말로는 고향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의 말로는 오늘 우리가 저 랍비에게서, 오늘로 치면 우리 저 목사님한테 은혜 받자라고 모여들었는데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고, 마음 불편한 소리 했다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절벽으로 밀어서 죽이겠어 라면서 절벽 끝까지 밀어서 예수님을 몰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 지경이 되자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그냥 나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좀 처참한 것 같아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나사렛 동네입니다. 오늘날 나사렛 동네예요. 이 나사렛 동네 보면은 저기에 한 큰 건물이 우뚝 솟은 까만 동그란 지붕 하나가 보이죠? 저희가 예수님 이제 수태교회라는 곳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저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이래요. 예수님을 엄청 기념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엘리와 엘리사,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내가 이놈들 다시는 안 봐. 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요, 만약에 그랬으면 삐져가지고 다시 안 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나오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크게 느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의 반응에 실망하고 그래서 미워하는 우리들의 마음과는 크게 다르게요, 완전히 다르게 주님께서는요, 반응에 실망하지 않으세요. 왜요? 왜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다 알고 가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엉망진창인 어떤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알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미운 거야. 저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것이고, 저들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배격할 것이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할 거야. 내가 저들에게 나쁜 얘기도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저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저들은 날 죽이려고 할 거야. 이거를 주님께서 미리 아셨더라면, 그래서 그들을 미워하였더라면 그들을 처음부터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아무리 무도한 그들이라 할지라도요, 또한 아무리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요, 오늘도 그 자리에 주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잔소리를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쩌면 듣기 싫은 소리, 너무나 마음 아픈 소리를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주님이 태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에게 그런 잔소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수도 없이 많은 죄와 허물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찾지 아니하시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수에 반응하지 아니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집안 대대로 패역 무도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서는요,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어쩌다 요한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나사렛에 가서 살았다 쳐요. 혹은 그 헤롯이라는 나쁜 놈이 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그 동네 가서 잠깐 숨어 살았다 칩시다. 근데 이제 세례도 받았고 성인도 되셨고 30도 넘었잖아요. 이제 좀 다시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는 땅 아니겠습니까? 수도 없이 주의 종들을 죽인 땅입니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죽였고요. 그리고 그 바알의 선지자라고도 불리는 이세벨은요 막 그렇게 핍박을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도 부족해서 소 우상을 세워놓고 이거 보고 절하라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 왕들이 다스리는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 찾아가시는 거 보십시오. 한 번 찾아갔습니까? 두 번 아니 거기서 아예 어려서부터 자라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심지어는요, 그 패역 무도한 사람들도 정말 패역 무도하다고 욕할 만한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결혼을 6번, 5번 하고 6번째 남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까지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요. 앞으로 만약에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되기만을 바라며 심지어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이려고 드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찾아오셔서 자유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를 징계하시며 돌이키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미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를 해주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용서해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손해봐야지. 겉옷을 달려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야지. 계속 말씀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요. 저기 나사렛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요. 나사렛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우리 마음 끝 절벽까지 밀어서 죽이려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한 징계와 책망으로 인하여 분노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요, 영생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선한 목자 되신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더욱더 믿으면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들 하나하나 받고 정말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너무너무 힘들지만 주님 따라가면 생명의 길에 다다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내 마음의 중심,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선악과 먹은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 그것을 온전히 따르며 믿으며 누려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백성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만이 참된 행복의 길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여러 가지 육신의 유익들, 내 배를 배부르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맞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승리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언제나 주님 안에서 복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